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때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거짓말 한 번에 추락한 케이스를 저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연예계에서 이런 일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나는 마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마약한 게 들통나거나, 또는 저는 도박은 진짜 안 했어요 했다가 도박한 사실이 밝혀져서 사실상 은퇴한 그런 케이스들이 여럿이죠. 1997년에 가수로 데뷔한 스티브 유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 미국 분이기 때문에 미국명을 사용해 드립니다. 이 스티브 유라는 가수는요, 데뷔하자마자 연달아 히트곡들을 터뜨립니다. 순식간에 정상에 올랐어요. 방송에서도 아주 성실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서 별명이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청년. 지금 별로 아름답지 않은 중년의 나이인데 아름다운 청년이었어요.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동의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국내에서는 거의 BTS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방송에서도 막 주변의 동료들에게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자고 막 전하는 모습이 방송을 탈 정도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미지가 진짜 좋았어요. 이미지가 여러 차례. 그런데 방송에 나와서 자기는 신검 받고 군대 갈 거다. 병역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 그게 맞다. 여러 차례 약속을 했는데 2002년 1월에 공연을 이유로 출국하죠. 그리고 미국 시민권을 땁니다. 그래서 병역의 의무에서 면제가 되죠. 국방부와 법무부가 이 스티브 유 이 친구의 병역을 연기해 주기 위해서 출국 보증까지 섰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한 번으로 이걸 다 속여버린 셈이 된 거예요. 그 후로 그는요, 아직까지 지금까지 18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입국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국내 팬들의 아주 싸늘한 반응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자기가 한 약속대로 그때 병역의 의무를 다 했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한번 가끔 생각해 봅니다. 정말 존경받는 크리스찬 연예인으로 남지 않았을까요? 선행도 하고 이 친구 때문에 교회가 한층 더 칭찬받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상황을 보고 그 사정을 보면 억울함이 있겠죠. 이 세상에 100% 잘못된 건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 단 한 번의 거짓말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거짓말로 이렇게 운명이 갈리는 이런 일들은요,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들, 회사들에서도 일어나요. 그런데 기업이 하는 거짓말, 회사가 하는 거짓말은 대표적으로 분식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분식회계. 이 분식, 이게 나눌 분자가 아니라 가루 분자를 씁니다. 가루 분자. 쉽게 말하면 가루로 꾸민, 그러니까 화장한다라는 거예요. 회계 장부를 화장해서 메이크업해서 좀 이뻐 보이게 만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때 포춘지 500대 기업에서 7위를 했던 미국의 앨론이라는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기업이에요. 우리나라에도 SK와 같이 회사를 만들기도 했던 아주 다국적 기업으로 굉장히 큰 기업인데, 이 회사가 2001년에 15억 달러, 약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한 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어떤 기업이 추정되기로 약 4조 5천억 원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대법원에서도 인정했는데 여전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앨론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했다면 아마 지금도 잘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미국은 이런 기업의 부정행위, 기업의 거짓말을 봐주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회사는 공중분해됐어요. 앨론은. 그리고 그 대표는요, 무려 24년형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이렇게 뭐 배상을 약속으로 한 18년 살다가 이제 나왔다고는 하는데요. 물론 이 앨론이 망한 건 꼭 분식회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내부 상황도 있었지만 결국 이 회계 부정이, 이 거짓말이 그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고 있죠. 약속도 얼마나 많이 어기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게 애교나 뭐 인간관계 기술, 사교술로도 평가되는 이런 거짓말. 때로는요, 거짓말이 우리 운명을 바꾸는 그런 치명적인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단 한 번의 거짓말,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아주 끔찍하고 불편한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어떤 언어 습관을 갖고 있는가, 우리 말의 습관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의 정도 어디까지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인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고 일부분을 감추고 일부만 교회에 헌금했어요. 여기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건 사도들이 개인적으로 쓰시라고 뭐 용돈 드렸단 말이 아니라 교회에 드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1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 없는 단어가 하나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요, 이 앞에 나온 4장 후반부에 나오는 바나바 이야기와 대비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스토리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이 바나바 이야기를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오늘 다뤄보기로 했는데요, 우리 그 지난 본문 한번 보실까요? 4장 36절 37절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앞으로도 계속 보시겠지만 바나바는요, 사도행전에 없어서는 안 되는 메인 캐릭터 중에 한 분입니다. 바울의 멘토격이기도 하셨고 복음이 이방 땅에 퍼지게 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심지어 12사도 외에 바울과 더불어 사도라고 불리던 그런 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예수님이 세우신 그 12사도, 나중에 교회가 또 제비 뽑아서 세운 그 사도 말고 교회가 사도로 인정한 분이 두 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나바였다. 이분의 권위와 이분이
이분의 덕망과 이분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잘 알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은 바나바를 그래서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로의 아들 이 별명 위로의 아들이 별명인데 이 별명을 이름으로 쓸 만큼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교회에 전부를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교회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밭을 팔아 교회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4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밭이란 말은요, 아그로스라는 말입니다. 아그로스. 이 어떤 뜻이냐면 엄청 큰 땅덩어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만 몇 평, 뭐 한 10대평, 100평 정도 되는 땅이 아니라 정말 에이커가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걸 보면 그는 조금 교회에 헌금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척도, 신앙의 어떤 그 척도를 헌금만으로는 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헌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에 대한 마음이 어마어마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미 교회에서 인정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했으니 당연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겠죠. 왜 안 그랬겠습니까? 가끔 연예인들이 이렇게 재난 상황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막 뭐 몇 억씩 기부하면 신문에 나잖아요. 그럼 막 댓글 달려요. 역시 국민 여동생 막 이러면서 막 달립니다. 역시 무슨 짱 뭐 이러면서 막 달려요. 이게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엄청 칭찬하고 엄청나게 존경을 표했을 거예요. 그냥 그럴 때 같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좋았는데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한 나머지 나도 저렇게 칭찬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바나바와 다르게 행동했어요. 일단 소유는 팔았습니다. 일단 땅은. 그리고 일부는 감추고 나머지를 드렸어요.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일 아니죠. 큰일 아니에요. 우리도 흔히들 많이 이러고 있거든요. 꼭 교회 헌금만이 아니라요. 친구들한테 돈 빌려도 그렇잖아요. 내가 당연히 갚아야 되는데 막상 갚을 때는 내 돈 나가는 것 같고 아까워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떼어먹는 아주 못된 친구도 있어요. 세금 낼 때는 어떠신가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그 낼 때마다 고민이에요. 왠지 억울하고 내 거 뺏기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안 내려고 가진 수를 쓰죠. 탈세하는 분들도 많은 거예요. 이게 흔합니다. 내 것을 누구에게 준다라는 것. 그냥 쉽지 않은 일이고 그냥 내 걸 줄 때 다 주기 아까워하는 마음들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흔한 일을 성경은요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절에 감추다라는 말은요 그냥 슬쩍 안 보이게 숨겼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횡령했다라는 말이에요. 횡령. 공금을 내가 착복했다라는 뜻이 범죄 용어입니다. 그리고 또 아내도 알더라라고 했잖아요. 그냥 의논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중대한 범죄를 치밀하게 모의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이 이들의 행위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바나바는 큰 헌금 했는데 이들은 조금 헌금해서 그게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다 안 바치고 반만 또는 일부만 바친 거 그것이 문제였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나레이티브를 헌금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해 왔습니다.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많이 헌금에 대해서 이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11조 꼭 해야 되고 주일헌금, 뭐 감사헌금, 성교헌금 그리고 기타 등등 무려 20가지나 된대요. 헌금 종류가. 저도 목사님 저도 몰랐어요. 20종류가 넘는 헌금은 꼭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저주받는다.
이런 설교 정말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참고로 혹시 뭐 나중에 어디 이사를 가시거나 교회로 옮기시게 될 때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는 가급적 피하시기를 정말 권해드립니다. 오늘 사건을 헌금으로 돈으로 보면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묵상했는데 단 한 번이라도 헌금 내야 된다, 이런 헌금을 강요하는 구절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바울 서신에는 헌금을 부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도요, 단 한 조건만이었어요. 구제. 남을 구제하기 위해선 헌금을 요구했지만 그 외에는 사도들은 단 한 번도, 성경은 단 한 번도 헌금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요, 헌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마음이에요. 마음.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했죠? 너의 돈이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마음. 베드로가 지금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춘 건 그 마음을 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팔기 전에도 네 거고 팔고 나서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왜 성령을 속일 생각을 했는가? 그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본 건 마음이에요. 그 속이려고 하는 마음.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얼만큼 드렸느냐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땅이라고 했잖아요. 땅. 4장 말미에 바나바의 밭이라고 할 때, 땅이라고 했을 때는 큰 땅을 의미하는 단어였는데요, 여기에 땅은요 아주 작은 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땅떼기 몇 평 정도 되는 그런. 실제로 아나니아가 땅이 작았을 수도 있어서 이 작은 땅이라고 썼을 수도 있지만, 저는요 헌금의 양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단어를 쓴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땅은 아나니아 소유였어요. 팔고 나서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 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헌금 운동, 재산을 바치는 운동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제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공동체가 무슨 무소유를 주장하는 어떤 수도원 공동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공산주의를 역사적으로 정말 모범적으로 실현한 그런 단체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교회가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만 한시적으로 벌어졌던 그런 자발적인 운동이었어요. 왜 베드로는 여기서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고 정죄하고 있을까요? 이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는 이 앞뒤 정황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큰 헌금을 한 바나바를 보고 또 그가 막 사도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걸 보고서 자기들도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을 거예요. 아, 우리도 교회에 좀 그렇게 면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사역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종종 계시거든요. 무슨 임직하려고. 그래서 강남의 무슨 교회는요, 장로 되는데 기본 사수를 해야 된대요. 사수. 그러니까 4번 장로 선교에 떨어져야 이제 장로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거기 장로가 되려면 이렇게 제일 유리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뭔지 아세요? 주차 관리.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통령 한 분도 거기서 주차하셨어요. 주차 봉사.
왜 사람들 많이 익히고 사람들한테 저분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구나 이런 인상을 줘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그런 인상을 줘야 되니까 그런 사역팀에 가서 사역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죠. 그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진짜 이제부터 생긴 거예요. 칭찬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둘이 의논한 겁니다. 야, 우리도 교회, 우리도 다 바칠게요. 이렇게 작정하자. 그리고 땅을 팔고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나중을 위해서 일부는 남겨두고 나머지만 드리자. 마치 이게 다인 것처럼. 8절 이후에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이게 전부냐라고 확인하는 걸 볼 때 이들은 이미 교회에 전부 바치겠다고 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준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제일 강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처음엔 진짜 진심이었다. 처음엔 진심. 우리도 그러잖아요. 처음엔 진심이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어. 뭐 이런 것처럼 진짜 다 바치려고 했는데 견물생심이라고 팔고 봤더니 돈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숨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3절 4절에 보면 마음에 가득했다, 마음에 계획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이 마음이 어떤 곳이죠? 생각이 출발하는 곳이잖아요. 이 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때 이들은 맨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꿈인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한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사탄이 준 마음,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준 마음. 왜 사탄이 줬나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거든요. 거짓말하게 합니다. 시기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해요. 지금 그 거짓 계획을,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 심하다 싶을 정도로 추궁하는 겁니다. 또 이들은 교회를 완전히 잘못 봤어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라고만 생각한 겁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숨쉬기 시작했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자 교회가 폭발했잖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니까 이 교회가 어떤 데인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눈만 가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이 성령을 속이는 것인지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베드로의 질책을 듣자마자 바로 즉시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시신을 들고 나가서 매장해요. 이스라엘도요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장례가 일어나면 고구를 했어요. 여러 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고를 알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 절차가 생략됐죠. 왜냐하면 신성모독으로 부정하게 죽은 자의 장례는 고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즉시 가서 매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도 몰랐습니다. 7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아나니아가 죽은 지 3시간쯤 지났을 때 삽비라가 자기 남편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가 그녀에게 한번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삽비라도 남편과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거짓말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왜 너희 부부는 이렇게 합심해서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추궁하고
네 남편을 묻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네 앞에 이르렀으니 그 사람들이 너를 장사하게 될 거다 선언하자 10절처럼 즉시 죽었어요. 그래서 남편 옆에 나란히 묻히게 되었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교회가 문제가 많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맨날 싸우고 교회가 쪼개지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한창 부흥할 때, 탄력받을 때, 허니문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막 교회에 몰려오고 교세가 막 하루가 다르게 막 확장되고,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사내들인과 재판에서 맞짱 떠가지고 완봉승을 했어요. 성령께서 2번이나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한 번은 바람과 불로, 한 번은 땅을 흔들며. 모든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한마음이 되어서 니꺼 내꺼 구별 없이 진짜 가족처럼 그렇게 교회를 이루고 왔는데 이 일이 딱 생긴 겁니다. 완전히 날벼락.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분들이었어요. 이 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던 부부였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성령을 속인 죄로 그냥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래서 5절, 11절에 다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 2번씩이나 쓰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외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베드로 외에는. 어떻게 베드로만 알았는가?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죠. 성령께서 이 상황을 알려주신 겁니다.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 저는 이 본문 묵상할 때마다 여러 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을까? 최소한 이 부부는 헌금이라도 했잖아요. 헌금. 이제 6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 교회 안에는요, 헌금 못하는 분들 많았습니다. 6장에 보면 과부들이라는 분들이 나오는데 땅도 없고 재산도 없고 물려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서 헌금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주는 거 맨날 받아 쓰는 그런 가난한 분들 많았어요. 그들에 비하면 그래도 땅 팔아서 어느 정도 헌금한 건 너무 훌륭한 거잖아요. 좀 봐줄 수 없었을까요? 우리가 볼 땐 이 이야기가 정말 동의하기가 어렵죠.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겁니다. 굉장히 예민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심판이 즉시 임한 겁니다. 즉시. 물론 이들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삽비라를 추궁한 건요, 빨리 죄를 회개하고 뉘우칠 기회를 준 거예요. 아나니아에게는 없으니까 아나니아는 회개할 기회를 못 받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땐 삽비라에게도 했으면 아나니아에게도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자연스럽죠. 아나니아에게도 베드로가 너 진짜 이 말대로 이것이 그 전부냐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근데 그 회개 기회를 거절한 거예요. 끝까지 속이려 한 거죠. 이 사건은요, 구약에 똑같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아간 사건인데 이거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여호수아 7장 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나안의 첫 번째 전투,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에게 무엇라고 명령하셨냐 하면 모든 생명을 죽이고 그곳에서 모든 전리품들을 챙기지 마라. 그건 내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제사를 드릴 때 처음 곡식을 하나님 것으로 올려드리듯이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전투는 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갖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고 막 이 틈에
명품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나가는 금 한 덩어리를 숨겼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다음 전투에서 아주 대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4번에 걸쳐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을 체포해요. 이 4번의 제비 뽑기가 아간에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 회개하지 않았죠. 이 두 사건은 굉장히 닮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운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거의 초기에 발생한 사건이다라는 것. 두 번째, 큰 성공 후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후에 일어났죠.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사도들이 사내들인과 싸워서 이긴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회개하지 않은 것도. 다른 사람들은 몰랐는데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것. 그리고 즉시 심판이 임했다. 이 5가지 관점에서 완전히 일랑성 쌍둥이처럼 아주 판박이처럼 닮아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 사건들을 다른 범죄들과 다르게 처리하셨는가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징계를 아주 오랫동안 미뤄두신 케이스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즉시 심판받아 죽는 죄보다 나중에 심판받는 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왜 이 사건들은 즉결 심판을 하셨을까?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절대 사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누룩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땐 이게 뭐 큰일이야. 이게 무슨 아무것도 아니지. 진짜 그랬잖아요. 아간이 감춘 금덩어리, 은덩어리, 명품 옷은요, 거대한 여리고성에 비하면 진짜 태양 앞에 지구만큼밖에 표시가 안 났을 거예요. 그리고 막 크게 부흥하던 교회에 헌금 좀 빼놓고 하는 일도 티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오히려 칭찬받아야 될 정도로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이 누룩처럼 공동체를 다 썩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기에 이 일을 처리하신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하늘 공동체로 살아야 되는데, 이 일들이 그 하늘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외부의 공격보다는 내부의 배신이 훨씬 더 치명적이잖아요.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부부가 들키지 않았어요. 혹시 베드로가 알았어도 아유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존경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비밀은 다 밝혀지게 돼 있거든요. 은행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은행에 나머지 돈을 다 넣어놓거나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개인적으로 필요할 때 자기 돈 썼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알았겠죠. 교회에 다 바쳤다 그랬는데 아닌가 봐? 자기가 쓸 돈을 남겨놓나 보구나.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되었을 때 그들도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을 겁니다. 교회에 약속하고 지키지 않아도 별 문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헌금 생활뿐만이 아니라 헌신, 봉사, 양육, 전도, 훈련 모든 방면에서 사람들이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일이 계속됐을 겁니다. 교회가 더 이상 교회일 수 없게 되는 거죠.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비정할 정도로 엄하게 치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난 이 비극은요, 절대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이건 거룩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룩은요, 겉으로 근엄해 보이고 목소리 깔고 인자해 보이고 신앙심 깊어 보이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 거룩은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거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지 않으면 하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불안하죠. 이제 저도 여러분도 별 생각 없이 거짓말 한 적 많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 하겠다고 한 그 약속도 자주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 시간에 은혜 받고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해놓고 아직도 미워하고, 겸손하겠습니다 약속해놓고 아직도 교만하거든요. 올해는 성경을 일독하겠습니다. 올해는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매년 어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큰일 났어요. 그죠? 지금 막 떠오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막 했는데,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은 것들 막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세요? 후회도 되시죠? 그때 그 약속 하지 말걸, 괜히 그 분위기 타가지고 하겠다 그랬어요. 괜히 못해서 이거 어떡하나 후회도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공포에 사로잡히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짜 셀 수 없이 약속 어겼지만 우리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감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훨씬 더 거짓말 많이 했는데 즉시 안 죽이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기고 있는지 깨우쳐 주실 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성령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속인 것이 있다면 다 떠오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떠오르게 해주실 때 회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회복할 때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온 교회가 이 일을 듣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 이렇게 저주받아 죽었다, 이런 소식이 들리자 온 교회와 이걸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그랬겠어요? 거기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자기들도 죽을까 봐 두려워진 거죠. 이렇게 오늘 이야기는 끝을 맺는데요. 여기 누가가 누군지 아시죠? 이 사도행전 쓴 누가, 이 누가가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교회라는 단어. 이 단어는 그리고 이후로 사도행전에 18번이나 계속 등장해요. 누가가 여기서 교회라고 쓴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요, 밖으로라고 하는 에크와 불러내다라는 뜻의 클레오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낸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가득하고 속임수, 거짓말,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내신 사람들,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을 치리하시자, 해결하시자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겁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된다라는 걸.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근데 가니까 막 사람들이랑 재밌는 얘기도 듣고 너무 좋아서. 어떤 사람들은 밥 줘서 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가면 막 밥 주니까. 그리고 나 등록금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등록금도 주니까. 그게 좋아서 나오는 사람도 있었겠죠. 아니면 병을 낫게 해주네 갔더니 이렇게 뭐 요즘 의사분들이 파업하는데 당시엔 뭐 파업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뭐 병원 갔는데 병 못 낫게 했는데 이 의사는 근데 여기 갔더니 기도니까 병이 낫네? 어쩌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인정받는 게 좋아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나 가진 것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고 정말 사회적으로 보면 흙수저. 근데 교회 갔더니 막 형제님 자매님 그러고서 막 저 의리의리한 사람들이 똑같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교회 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전이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에클레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이제 진짜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나레이티브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요즘 보면요 지금처럼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본 시간이 없었던 것만큼 정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죠. 현장 예배를 계산해 보니까 9개월째 제대로 못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지금까지 교회라고 하면 생각나던 것들이 아주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교회 하면 목사, 건물, 봉사, 교제, 선교, 양육, 훈련,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런 가치들이 순식간에 다 뒤죽박죽 돼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혼란함 속에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것,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제가 묵상 중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모여도 막 모여도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이 진짜 삶에서 거룩을 훈련하라고 지금 막 이렇게 흩어놓으신 거 아닐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모이면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해야 되는 교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닐까? 우리 개개인이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다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담금질하고 계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거룩하지 못한 교회, 거짓말을 일삼는 교회, 속이는 목회자, 사람들 눈만 생각하는 그런 리더들이 교회를 얼마나 망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닌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혹시 성령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진짜 심각하게 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실한 교회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이 거짓 없이 대하고, 절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 지금 계신 곳에서 에클레시아로 사는, 불러내신 공동체로, 불러내신 교회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